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나를 흔드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리러 갔어. 씨를 뿌리는데 지금은 뭐 농경이 발달했으니까 땅도 잘 고르고 비료도 쓰고 해서 잘 거둬들이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와디 그래가지고 말라 있는 그곳에 이렇게 뿌리지만은 비가 오면은 금방 시내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그 실은 씨가 다 휩쓸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속이 타죠. 이번에도 어느 지역에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그 농작물이 엉망진창이 됐더라고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휩쓸려가는 그런 속에서도 어떤 씨가 딱 박혀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농부가 단으로 걷어서 기쁨으로 돌아온다. 시편 126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 역사를 그렇게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6.25 달에 대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참,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남북 평화 통일? 저는 하나님이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 될 거다. 우리 마음이 참 흔들릴 때도 참 많아요. 되겠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참 흔들려요. 지금은 이 시대는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세속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세속화. 이 세속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허물어 내리는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일날 할 일도 너무 많고,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골프도 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목사님한테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혼만 나고 교회 다니지 말까, 그냥. 직장 가도 그냥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려칠까, 저 사람도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녔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냥 교회 가지 말까. 흔들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를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일부 예배 때 이순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로 오는데, 걸을 때 흔들리면서 걸어와. 그런데도 교회를 오시는 거야. 그냥 계단을 그냥 기어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오셔요. 우리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흔들거려요. 어제 그 나무가 있어요. 바람이 오면 그냥 흔들거려요. 우리도 그렇게 흔들거려요. 그런데 뽑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바람을 즐겨요. 그리고 찬성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유치원 애들하고 이제 제가 차를 이제 태워주는 게 있어요. 무료 봉사입니다. 무료 봉사. 근데 이제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 그때. 비가 많이 오는 게 홍수다. 그리고 오래 오는 게 장마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흔들리지 않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흔들리죠. 조그만 어디서 들었는지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인생도 반석 예수님에게 세우면 흔들리지 않아. 이 세상은 참 우리를 흔들리는 것들로 꽉 차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광야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를 독수리 훈련을 시켜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었다라는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우리를 흔드는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정치적인 핍박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잘 되어질 때, 내 인생의 피크일 때가 어떨 때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풍요와 안정. 사실 다윗이 풍요와 안정 속에 있을 때 그는 흔들렸거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견관진, 우리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고린도 후서 10장. 거기에 보면은 사탄의 견관진이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 만들어 놓은 이 견관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거부가 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두 가지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은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돈이 좀 없으면 불안해. 근데 교회에 오면은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충돌이 돼요. 근데 그 애들도 돈을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뭐하러서 그렇게 돈을 좋아해요? 아주 그냥 돈을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 조그만 애들한테 한 10,000원만 줘봐요. 갑자기 그냥 웃고 막 너무 좋아해요. 걔 만날 때마다 10,000원씩 줘봐요. 그냥 내가 들어가면 그냥 아주 자빠집니다.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상하잖아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주먹질하고 말이지, 막 나도 막 빼앗고 말이야. 나도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을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어. 이 사람이 그 해에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옆에 철수가 대학을 갔는데 내가 좀 등록금 좀 도와줄까? 에이, 내가 뭐 도와준다고 안 해. 미쳤어? 옆에 그 이웃집이 이번에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 갔는데 돈이 좀 없을 텐데 내가 좀 돈이 많으니까 좀 도와줄까? 앉아, 미쳤어? 내가, 아이고, 내가 이게 미쳤어?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론을, 내가 이 재물을 쌓아둘 큰 재물을,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죽으면 그건 누구 거 되겠냐.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깨닫는 죽을 때. 이 사탄의 견고한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 사상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게 해요. 들어도 안 들어. 듣지 마. 그거 듣지 마.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짜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살죠.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요. 이상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맨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살계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참 험악하고 힘들어요.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대단히 힘들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부네요. 광풍.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밤잠이 안 오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이 안 오고 꼭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내 인생 막 죽을 것 같아. 막 흔들려요. 내가 막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구나. 내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아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저는 이 시대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제일 지금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조양구 목사, 너 구원 받겠냐? 너 정말 믿음의 목사냐? 저는 이 문제가 저에게 가장 도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색적인 것 같지만,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억울해도 참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세상에 돈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망, 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갈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여기면서 갈 수 있겠냐? 여러분, 종말론적 승리를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 승리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은 부패해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지는데,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지만은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요. 성경은 그래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흔들려요. 사실 우리도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자기가 넘어질 뻔했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다. 그들은 오히려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고통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자들은 소득도 많아져요. 그리고 더 높아지고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흔들려 버려서, 나도 그렇게 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청년들이 살기에도 너무 힘이 들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절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 울타리가 흔들거려. 그리고 넘어지는 담 같은 사람.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고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내 인생이 입김보다 가벼워. 참 연약해.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조 목사님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좀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참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특별히 조금 높은 자리에 올려뜨려 놓고 그냥 떨어지기만을 꾀하고, 4절에 거짓을 즐겨서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 다 그냥 내가 신앙 지키고 양심 지키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할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도전이 계속해서 있어요. 저는 우리 시편 기자도 그 속에서 흔들렸죠. 왜 안 흔들렸겠어요? 왜 안 흔들렸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뱀이 왔어요. 선악과를 딱 줬어요. 먹어라 이렇게. 진짜 먹고 싶어요. 하나님만큼 될 것 같아. 아담으로부터 틀림없이 말을 들었어요. 먹으면 너 죽는다. 먹으면 죽어. 근데 이 사탄이 그냥 꼬시는 거예요. 먹어, 괜찮아. 야, 이게 죽느냐? 글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먹어. 그리고 나서 딱 먹는 순간 아담에게도 주고 같이 죽었어요. 하와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죽어도 안 먹어. 난 죽어도 안 먹어. 나는 내 인생에 여기서 끝나서 내가 그러더라도 난 죽어도 안 먹어. 난 죽어도 안 먹어. 네가 아무리 나에게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도 난 죽어도 안 먹어. 여러분, 믿음의 고집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요 굉장히 우리 쉬운 설교 같지만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살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그런 세상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참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입김, 속임수,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흔들리죠. 이 세상에 정말 나도 한바탕 그냥 등을 쳐고 그냥 나도 그냥 한번 투기해가지고 그냥 나도 한바탕 해버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내가 신앙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흔들리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을 보고 주님 만났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8절에 백성들아 실수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입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나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보면 근심하는 자 같아요. 어떤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의식도 변해. 내 가난하게 살면 내 의식도 변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리 내 주변을 꽁꽁꽁꽁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한복판 속에서 나를 초월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요.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모세가 뒤에서 애굽 병정들이 막 따라와요. 백성들은 막 불평해요. 홍해가 넘실거려요. 그때 모세의 지도자는 뭐냐면 지도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에 홍해는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요. 내가 내 힘, 내 폭력, 내 재물 그거 의지하러 가면은 될 것 같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주님만 묵묵히 바라보는 사람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백부장이 내 밑에 수하에 군세가 있는데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한번 말씀만 한번 하시면 그 내 하인 나을 거겠습니다. 야, 네 믿음 좋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무슨 뭐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딱 한 분만 믿고 산다. 하나님이 내 앞길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이 배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장사 지내고 오겠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다음 주 우리가 읽어야 될 설교 하나 더 하고요. 요 에스더 8장에 보면은, 이 에스더는 언제 그 일이냐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페르시아 그 왕이 패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은 낙심하니까 이 궁궐에서 잔치를 벌리니까 그때 그 왕이 여기 배경의 왕이에요. 근데 거기에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아주 못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가,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절하는데 절대로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유대인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근데 그 무렵에 그 조카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때 이 에스더가 삼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나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한 거다. 네가 지금 너 하나 잘 살려고 숨으면은 우리 민족은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줄 거지만 너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다. 그때 이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그 에스더를 받았어요. 이 하는 기적이죠. 그때 이 에스더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만이 꺾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기민정을 살려달라고 할 때, 왕이요, 당신이 말한 그 교서를 취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둬달라. 근데 왕이 한번 발표한 거는 절대 취하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당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이게 에스더의 핵심이에요. 그들과 당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불임절이고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속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 오늘 좀 많이 갔지만은 사무엘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여러분의 성경책인데, 사무엘상의 핵심은 진짜 왕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왕이에요. 1장에는 그 한나의 부림이 나왔고 그 부림을 해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다 하는 게 이제 1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됐어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우리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네 뭐 왕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사무엘아,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어떻게 하겠냐. 그냥 줘라. 그때 그들을 위한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면 합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웠는데 누구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세워져요. 거기서 하나님은 왕을 꺾어버리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울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왕의 대표가 사울 왕이에요. 다윗의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사울 왕 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나가는 그 다윗 같은 왕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오늘도 나가서 아마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마 수없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만 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